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수 13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울어야 자식이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면 내 아이를,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모라면 이 소중한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가? 좋은 옷, 좋은 음식, 부족함이 없이 키우는 것이 좋은 부모인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탈리아의 한 밀라노 한 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 시간도 아닌데 한 부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뒤편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이었던 암블로시우스란 그런 감독관이 우는 여인을 보고 옆에 앉아서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그 감독관한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불량배와 어울리고 쾌락과 방탕에 빠져서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단에도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암블로시우스는 부인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부인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고 방탕하면서 이단에 빠져서 살던 그 아들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자식을 위하여 30년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 아들이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가장 큰 업적은 삼위일체 개념을 신학화했다는 것입니다. 신학을 체계화했어.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펼친 손, 당신의 손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돌루로사 즉 고난의 길을 갑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온몸에 피로 묻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심에 겨워서 심에 붙여서 몇 번을 쓰러지십니다. 쓰러질 때마다 군인들이 채찍질, 매질을 당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신 길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울음의 대상이 틀렸다. 잘못됐다.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부모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 채널 A 방송에서 그 방송하는 그 프로그램, 유아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서 6살 먹은 그 아이가 유치원을 가지 못합니다. 근데 영어 천재야. 근데 그 엄마가 자랑하듯이 그 6살 먹은 자기 아들을 자랑합니다. 내 아들은 만 1살 때 알파벳을 띄었습니다. 5살 때는 스피킹, 영어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6살 먹은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방송하는 연예인들도 살짝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화면에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그 아이는 알파벳 그 영어 그 글자만 관심 있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못해.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알파벳 그 숫자만 가지고 있고 다른 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때 상담자 오은영 박사는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아이가 자폐성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살도 되지 아니한 그 아이를 그 엄마가 영어를 좀 가르치겠다고, 뭐 좀 영어를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 깐난 아이부터 영어. 그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오직 그 영어 그 알파벳
자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성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모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돈만 벌고 출세만 하면 그만인지, 그것만 잘하면 되는지, 모처럼 쉬는 날 피곤하니 예배드리지 않고 쉬게 내버려 두는 것이 그것이 맞는지, 신앙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이를, 자녀를 잘 키우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버겁지만 가슴을 치며 울면서 통곡하며 따라오는 그 여인을 향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을까요? 앞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엄청난 재앙이 자녀들한테 들이닥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37년이 지난 후에 AD 70년경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인구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800만 중에 110만이 무자비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너를 위해서 울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는 종말에 대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 믿음이 있어야 견딜 수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 말이죠. 기도하라.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고난이 있다. 그 말이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앞으로 고난이 올 건데 내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이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 굴굴 자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말이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를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그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는 것 중요하지만 자녀에 대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되면,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훌륭한 부모가 돼야 돼. 그것이 뭔가 믿음 있는 부모야. 기도하는 부모야.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란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큰형 암놈에 대한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 복수심으로 큰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 서운함을 말미암아 또 반역을 일으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널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막 통곡을 합니다. 티내준 후회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하고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산 결과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바르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먼저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 말이야. 바른 신앙, 바른 생각, 부모가 먼저 살아야 자녀를 바르게 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바르게 만듭니다. 모니카 그 기도처럼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30년간 기도합니다. 통곡을 하면서.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하자 성전에 와서 통곡을 하지요. 그 젖을 떼고 소원대로 그 아이를 바칩니다.
아이를 성전에 바치고 그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그럼 마음 편히 살겠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물 중에서 사무엘이 큰 굴곡 없이 평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 모습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부모가 죽은 후에도 그 효력은 여전합니다. 죽은 후에도 부모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야 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주일날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제가 자고 있으면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어도 어떤 때는 그 기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인가? 나는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 그 어느 것보다 기도가 가장 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장 크게 세상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면서 딴 말씀 아니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앙을 지키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바른 생각, 믿음 있는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